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남 마산지부 SFC에서 책임 간사로 섬기고 있는 문효성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굴 직접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밖에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럴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함께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거고 이 이단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잘 한번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이란 무엇인가? 근문자적으로는 나를 위해 끝단자입니다.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본질적인 교리를 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단의 가르침을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고 그 다음이 한국의 순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면적을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은 나라는 단연 한국이죠. 가슴 아픈 현실인데 그들은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이상화하거나 성경을 자의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훼손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기독교인이 한 달에 1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12만 명이나 되겠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수는 약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이단들은 언제부터 있었겠습니까? 이 이단들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이단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이단들의 모습들을 보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이단들을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면 현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이단들을 대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류가 영지주의입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을 심하게 하려는 그런 부류인데요. 이들은 사도적인 가르침 외에, 즉 복음 외에 비밀스러운 다른 가르침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식을 통한 영혼의 우주적인 구원, 구속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물질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는 모든 이단의 근간이 되는 상황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2세기 후반에 등장했던 것이 몬타누스주의입니다.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된 것인데요. 이 몬타누스라는 이 사람은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자신이야말로 참 지식의 전달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도적인 가르침, 즉 복음보다 더 신령한 예언이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몬타누스는 자신이야말로 참 지식의 전달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몬타누스는 자신이 참 예언자라고 주장하면서 재림의 임박성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더한 것이죠. 그 다음으로 등장했던 이 부류가 어느 부류였냐면 마르시온주의입니다. 마르시온주의는 사도적인 가르침에서 구약적인 요소를 빼버립니다. 이것은 몬타누스주의와 반대로 뺀 것이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과 구약에 묘사된 하나님, 특별히 징벌하시고 원수를 갚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성경에서 본질적인 부분들을 삭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또한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 부류 외에 또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삼위일체를 부인한 이단들이 있었고요. 이 삼위일체를 부인한 것 중에는 양태론을 주장한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단들에 대한 초대교회의 대처 방안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봅시다. 초대교회 대처 방안은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의 출현을 인해서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의 필요성을 인식한 교회는 이 세 가지 것을 확립함으로 교회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요약한 교리를 확립한 것이죠. 교리는 이단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면 오늘날도 사도신경 거의 모든 교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이단을 분별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냐면 정경을 확립했습니다. 성경 66권을 확립했습니다. 구약을 거부하는 마르시온 주의는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설자를 잇게 되죠.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66권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됨을 통해서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직분자들의 가르침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로마 교회의 감독이 베드로의 사도직을 이어가는 교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직의 계승은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의 계승이지 직분의 계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르침 뭐겠습니까? 복음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함께 현시대의 이단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시대의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입니다. 먼저는 신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현재 약 24만 명의 추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비 신도라고 해서 8만 명이 더 있다. 그래서 합치면 30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신천지는 영지주의와 마찬가지로 신천지는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강조해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이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성경 해석을 말합니다. 풍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영적인 해석을 강조하고 그래서 성경을 잘못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떤 것이 있냐면 이만희는 자기의 장막 성전을 과천에 세울 수밖에 없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과천은 청계산 밑에 위치하는데 개의 의미는 시내를 뜻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새로운 메시아는 청계산에서 계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터무니없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들은 마르시온 주의자들과 같이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특별한 부분에 집착합니다. 종말론, 성령용에 집중하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역사나 전통은 하나님의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다 악한 것으로 치부해버리죠. 그래서 신천지는 자신들만의 교리를 가지고 영원 불변한 진리이고 정확무오한 성경을 혼란케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폄훼하며 예수님 자리에 교주 이만희를 앉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황당한 교리에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뭔가 신비로운 것에 대한 갈망함,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방법, 이런 이 신천지를 잘 알고 또 이제 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이 펼치고 있는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은 모략 전도법입니다. 거짓말 전도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의 모략의 지혜를 속임수로 말합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신천지 증거 장막이 아니라 신천지 거짓 장막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위협을 가고 있는 그들의 방법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카카오톡 전도법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을 속이고 예쁜 사진, 예쁜 프로필 사진이나 그런 걸 올려두고 실수인 것처럼 접근해서 미혹하는 그런 신천지의 수법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에 잘 대응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통하여서 영생, 구속,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먼저 말하는데요. 이 정식 명칭은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안식교회에서 분열되었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길이 영생의 길이며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속을 받으며 유월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유월절을 누가 완성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죠. 현재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강하게 얘기했던 안식일 교리는 안식교회의 주장과 동일하게 성경적 안식일은 주일이 쉽게 말하면 현재의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 누구죠? 안상홍을 재림주로 말합니다. 근데 이 재림주가 죽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말한 것들을 하면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십자가는 고대 이방 종교의 상징이며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했던 것 중에 또 세 번째, 예배 때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건교리라고 하는데요.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에서 나왔으므로 여자가 남자의 권위에 예속되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2월 25일은 성탄절이죠. 고대 로마의 태양신의 축제 이름으로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새언약 유월절은 죄악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절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과 반대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온전한 진리로 전 세계 기독교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 사실
이 재림주 안상홍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 따지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로 오셨는데 공생애가 3년이죠. 3년밖에 사역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의 재위 기간인 40년을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모자란 37년간의 사역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필요하고, 안상홍이 30세에 침례를 받고 67세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족한 37년의 사역을 안상홍이 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이어서 다윗의 재위 기간 40년을 채워서 안상홍이 재림주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는 그래서 안상홍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안상홍을 신격화했는데 그 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길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981년에 안상홍에서 장길자가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에게도 신부가 있어야 되는데 안상홍이 이 여인을 하나님의 신부로 택하여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안상홍이 실제로 죽고 나서 이 장길자라는 사람이 교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길자를 하늘 어머니로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 안상홍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림주라면 이 세상의 구원이 완성되고 벌써 심판을 받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 중에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안상홍이 재림주라면 이 세상의 구원이 완성되고 벌써 심판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는 죽으면 안 돼요. 네, 그가 죽었죠.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영생을 결정하는 생명책이 자기들에게만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자기들이 만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늘의 생명책이 기록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거죠.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 이단이 어느 이단이냐면 구원파입니다. 사실 이 구원파라는 용어는 자신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 전통교회와 다른 구원관을 주장하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가 구원파라고 부른 것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원파는 구원에 관한 교리가 달라서 대부분의 교단에서 이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구원파의 부류 중에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자칭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게 침례 교단의 이름을 마치 쓰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구분을 잘 못하십니다. 근데 정통적인 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회와는 다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정식 교단이죠. 정식 교단인데 이 구원파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 나와 있다시피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이 권신천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고, 대표자가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유병헌,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 아시죠? 권신천의 사위였는데 이제 여기서 분리되어 나온 것이 대한예수교 침례회, 자칭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 말합니다.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리의 이유는 장인과 사위 간, 그리고 권신찬과 유병헌 간의 족벌, 그리고 교권주의, 유병헌의 사업체에 헌금이 과하게 투입되며 불만을 가지고 이요한이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요한파가 나왔죠. 그들은 이제 시한부 종말론, 살아있는 동안에 종말을 볼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는 이 부류가 생명의 말씀 선교회, 자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으로는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부류가 기쁜 소식 선교회입니다. 이 기쁜 소식 선교회는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예수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와 구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또 결국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렇게 같이 쓰게 됩니다. 같이 쓰게 되고 캠퍼스 속에서는 IYF로 잘 알려져 있죠. 이 기쁜 소식 선교회는 이 박옥수가 대표인데요. 구원받은 날과 때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나 이요한파와 교리면에서 이제 유사성이 있어서 구원파의 일파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딕 욕이라는 같은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설립 당시부터 이제 별개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기쁜 소식 선교회는 캠퍼스 안에서 IYF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굿뉴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외 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이제 캠퍼스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파의 교리적인 주장은 구원에는 반드시 특정한 시기가 있다. 특정한 시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 시기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요.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구원받은 날짜 이후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의인과 같은 순결한 삶일까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 구원파에게서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해요. 구원을 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죄가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회개하는 자는 죄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죄가 있으면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은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선한 싸움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들의 선한 싸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회개한 것이 끝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받은 이후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위해서 그들은요,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안에 보면 죄 사함은 우리의 죄를 사함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본인들의 교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구원파는 기성교회에 대한 비판이 아주 날카로워요. 교회가 성경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교회론에 문제가 있죠. 비록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래도 기존의 교회들이 정말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이 구원파는 기존의 교회들을 까내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런 구원파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잘 활용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 성경 세미나, 버스에도 붙어있죠. 붙어있는 그런 세미나들을 통해서 잘 다가오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우리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회개와 제사함은 그 은혜와 선물에 대한 반응으로 성도들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가셔야 됩니다. 신천지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에 대해서 살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이들의 공통적인 포교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단들의 대표적인 포교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 텔레마케팅, 카카오톡 포교, 길거리 캐스팅, 위장장치로 접근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현 시대의 교회들이 너무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설문지 가지고 가면 바로 이단으로 낙인을 찍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이 5가지 이 이단들의 포교 방법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현대종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이 이단들의 포교 방법과 그에 대한 대처 자세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증과 확인해서 이 이단들의 포교 방법들을 이겨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포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신천지가 잘 요즘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길거리 캐스팅은 JMS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위장 단체로는 구원파, IYF가 이렇게 좀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저는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느 지역을 가든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신천지 출입금지, 이단 출입금지 스티커입니다. 교회에 보면 많이 있죠. 교회가 건강하려면 당연히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바른 말씀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죠. 다른 세상의 것을 바라볼 거 아니라 말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목사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까? 교회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도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승부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잘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바른 말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2번째, 보편적 교리를 회복하라.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이 이단으로 말미암아서 교리가 정립이 되게 되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신앙 고백을 통한 교회의 하나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 66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요약해 놓은 이 교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이단에 대한 정보를 빨리 알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단들은 자신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름과 교리를 수시로 자주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원파에 보면 대한예수교 침례회로 하면서 생명의 말씀 선교회, 어떻게 깊은 소식 선교회,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생명의 말씀, 당연히 생명의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이 말 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삼고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잘 알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뭐냐면 현대종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종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단에 대한 검증을 함께 알아감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결론 및 구체적인 이 적용입니다. 세상에 참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짜라는 것에 너무 집중할 때 오히려 가짜에 현혹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를 바라봐야 돼요. 진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짜들의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같이 육적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할 때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이 바이러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영적인 바이러스의 문제, 이단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진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을 열심히 씻는 것처럼 경계하고 예방하고 검증하며 살아가야 돼요. 또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가짜에 현혹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생각보다 우리를 깊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과 그런 부분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짜에 집중하며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네, 이 강의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강의의 주된 참고는 역시나 현대종교 사이트에 많이 있습니다. 강의 이후에 퀴즈 5개가 나갈 겁니다. 풀으셔서 답을 보내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온라인 방구 스튜디오에 계속해서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